빌레몬서 제1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신학적인 서신 이후에 히브리서 전까지 나오는 바울의 이 짤막짤막한 글들은 얼핏 보면 믿음보다는 행위에 관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보면 믿음의 결실, 사람이 제대로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보면 개인적인 편지처럼 보입니다.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건데 내용을 살피면 이게 공개 편지입니다. 공개 서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가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빌레몬에게 그의 옛날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무슨 추천서 이런 형식은 그렇게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용 전체는 그런 개인적인 서한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은혜의 빚진 자다 이런 얘기를 늘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하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의 끝마무리에 가게 되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은 사실은 내 덕이야. 이런 얘기를 아주 과감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오늘 그렇게 믿음 생활한 거는 그건 다 내 덕이야. 오늘 이 편지의 그 앞뒤에 보면 이제 나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 옥에 갇힌 몸이 되었고 이걸 위해서 아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정말 그는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나를 극진히 섬겼는데 그를 이제 너에게로 다시 돌려보낸다. 왜냐? 그가 종살이가 싫어서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는데 내가 돌려보내는 이유는 만약에 네가 내 옆에 있었다면 빌레몬 네가 내 옆에 로마에 있었다면 내 옥바라지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저를 돌려보낸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공치사 같지는 않아요.
빌레몬이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된 거는 사실 내게 빚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이 사실을 아주 내놓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굳이 그거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거 보면 공치사 같진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믿음을 잘 가리키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모를 때마다 이렇게 잘 지도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손을 내밀어서 건져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이만큼 잘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이 오늘 믿음 생활 저렇게 잘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저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전부 이렇게 조용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저도 부끄러운 게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 때문에 누가 믿음이 만큼 자라서 오늘 너의 노됨은 사실은 내 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오히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저의 부족과 아직도 여전히 허물과 급한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네시모한테 야, 너 옛 주인에게 가라.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정말로 제 사람의 도움이 진짜 필요한데 그 내 필요한 거는 잊어버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당당하게 믿음으로 거듭났으니까 옛 신분을 가서 회복하든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있는 주인을 떠나왔다는 도망 나왔다는 그 죄의식을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는 필요하지만 너 가라.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그리고 목숨 걸고 가서 잡히면 이게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대요. 달아난 종들을 쫓아다니며 찾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죽이거나 심지어는 아니면 끌고 가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종이 달아난 걸 막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거 알면서 종은 이제 구멍이 뚫리거나 무슨 표시가 나거든요, 신분에. 근데 그거 알면서 바울 선생님이 너 가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다 사실은 굉장히 부러운 일입니다. 제 마음이 변해서 나한테 꼭 필요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품격이 변한 거. 이게 첫째요. 두 번째는 가라 할 때 네 하고 떠나는 이런 관계, 이런 사람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것도 또 둘째로 큰 결실이요. 세 번째는 보내는데 그 사람이 내가 보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떤 상황인데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참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향해서 당신이 오늘 이렇게 된 거는 다 내 덕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겠는가. 지금은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 오시는 분들이 전부 인터넷으로 예약도 하고 심지어 차도 다 빌려놓고 은행 부자까지 터놓고 다 오는데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누가 공항에 제일 먼저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 이 손내신 아직 잘 모르죠.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오면 누가 공항 나왔냐에 따라서 페인트하는 사람이 공항에 나오면 그 사람의 직업이 페인트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뭘 했든지 간에. 청소하는 사람이 공항에 나오면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아파트 얻고 은행 부자 트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도 운명도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가장 그 모든 현상을 인연법이라 그러는데
인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인연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연법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인연입니다. 부모의 인연, 전생의 인연을 통해서 오늘 내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바울의 얘기도 곰곰이 살피면 사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안 만났다라면, 오네시모가 바울을 안 만났다라면, 그리고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서 빌레몬과의 관계를 재회복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이 품격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쌓였다, 정말로 깊어졌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목숨을 걸고 그가 입에 떨어지는 말 한마디를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 야, 이거 바울 참 위대한 사람이다.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필요할 때도 아낌없이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빌레몬을 향해서 너 믿음 그만큼 된 거 사실은 다 내 덕분이야. 그거 알아. 근데 이거 공치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날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네가 가슴에 맺혀 있는 그 분한 마음, 속상한 거, 야, 어떻게 오네시모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속상한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한 가지를 더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 양반들이 한 첫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문서를 불태우는 거였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종문서를 불태우고 종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독립시켜주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러게 미루어 짐작할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대했던 것도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기대를 해요. 지금부터는 그를 형제로 맞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달아나도록 방치하셨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날 만나게 하셨고, 날 만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너한테로 가면 네가 그를 영접해서 옛날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문서를 찢어버리고 참 형제가 된다면 둘이서 손에 손을 잡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정말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그래서 이 동지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쩌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인스펙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갔는지, 저를 진짜 형제로 용서하고 문서를 찢어서 종살이부터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서 믿음으로 정말로 그 동네에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금석으로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바울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아마 이렇게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정도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자기가 말하는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그 말을 따를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는 그걸 하나도 권을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그 모든 권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인품이 닦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세월이 걸릴까?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려면 어떤 덕목이 있어야 될 건가? 그래서 요즘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훈련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지금 저에게 주시는 그 덕목 중에 하나는 이 성실이라는 sincerity라는 것 같아요. 성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성실이고 실을 이룬 결과가 결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가는 것,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실성을 우리 속에 새기는 겁니다. 심장에 새기고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고 뼈 하나하나에 새겨서 그런 인간이 되게끔 돼서 열매가 나왔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바울이 말을 한마디 하면 듣는 사람이
아멘으로 받아서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게 되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죠. 근데 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나무는 사실은 굵은 나무예요. 뿌리에서부터 머리까지, 잎사귀까지 튼튼하고 알차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가, 오네시모라는 열매, 디도라는 열매,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거죠. 근데 겉에 그런 열매가 달렸다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무인 바울이 가장 든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고, 실한 나무가 되었고,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되었고, 가지가 튼튼한 나무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실이 맺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돈이 남거나 안 남거나, 누가 칭찬을 하거나 인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누구를 떠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됐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성실히 끝까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이 뭐냐 했을 때 인간됨이 변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에 권위가 있잖아요. 말이 육신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사고를 치더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끝까지 믿어. 그 사람은 변할 사람이 아니야 하는 자기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냐. 자식이거나 형제거나 친구거나 누군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믿음 생활을 진짜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실을 얻은 거죠. 믿어줄 사람이 있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냥 질문 달지 않고 네 하고 목숨을 걸고 따라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따라주느냐? 저분이 나한테 저 말을 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신뢰를 쌓은 사람으로 품격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된 거죠. 말의 권위가 있다는 건 관계의 권위가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 이 정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얘기하는데 야, 쟤 또 뭐 왜 저런 얘기하지? 그래서 자기한테 뭐 남는 게 있어서 나한테 저렇게 왜 나만 힘들게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주렁주렁하는 군더더기가 붙는 그런 이해가 따라온다면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인생을 잘 산 건 아닐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빌레몬서라는 개인의 얘기 한편에 바울의 이 품격, 변화된 품격, 인품, 그리고 저의 신앙 생활의 어떤 결실이 이렇게 주렁주렁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신 것은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나중에 정리하는 거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모습대로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울은 몸은 비록 감옥에 gat혔지만 저의 심령은, 저가 맺은 인간관계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 비록 가진 것이나 형편은 정말 시원찮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걸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바울에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말의 무게가 있습니다.
저가 하는 말에 무게가 있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실천을 통해서 말을 화육시키는 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저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주님에게 빚진 자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다 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다 드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길을 썼기 때문에 주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길을 쓰고 따라갔기 때문에 마지막 날쯤 와서 이런 권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이런 아주 놀라운 신비를 바울은 아주 담담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이 사람의 일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고 상상으로 그리는 그런 세계지만 바울에게는 이미 이게 일상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성실하게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성실하게 살아서 뒤돌아봤을 때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언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랑 놀러 다니느라고 돈 거래하느라고 나랑 어떤 이해득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느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걸 훌훌 다 털어버려도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언제나 얘기해주는 사람이다.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다. 날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다 하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인품으로 변화된 나, 믿음의 사람, 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현실에서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이 무더운 계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살게 해주셔서 여러 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